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아침에 아주 가늘한 가랑비가 내리다가 지금 해가 솟았네요. 예전에 뭐 이제 이게 뭐 호랑이가 장가가는 비라 그랬나?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래요. 네. 오늘도 지금 오늘 호랑이가 어디 이제 장가를 드나봐. 축하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이제 인왕산에 호랑이가 유명했거든. 아마 인왕산 호랑이는 아마 그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정도는 그냥 들어는 봤을 거야. 그거 제가 마지막 한 마리 남은 거 제가 먹었거든. 아이고 호랑이하고 한번 이 싸워서 이게 한번 싸움 붙으면 야 3박 4일을 싸워야 돼. 내가 그거 호랑이 한 마리 잡아먹으면서 그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쏙 빠진 거예요. Believe or not. 믿거나 말거나. 자, 오늘은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창세기 34장으로 넘어가서 자, 어저께 22절, 자, 오늘 23절.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계약 조건이 지금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 세켐의 세켐 왕국의 세켐 족속들이 그들 히브리인들, 그죠? 지금 아직 유대인이란 이름은 아직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낳은 지금 11아들, 이제 12이 되겠지, 베냐민까지. 그것이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아주 정확하게 명칭을 갖게 되죠.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미리 소급해서 그 유대인으로 볼 수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이 씨름하여 이기면서 이스라엘로 이제 개명되죠. 예. 그 이스라엘인들,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같아야 돼. 예.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려면 같아야 돼.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어야 돼. 네. 공통분모가 없이는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죠. 네. 서로가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지만 공통분모가 같아야 우파끼리, 좌파끼리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뭐 그런 것처럼 이 공통점, 수학적으로는 공통분모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같은 거야. 할례를 받아야만 같아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그래야 함께 거하고 한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동의할 것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성들에게는 뭐 그들이 한 백성이 되든 안 되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이 세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해. 왜? 죄를 저질렀거든. 일단은 야곱의 딸 디나를 10살 간신히 넘었을 거야. 아마 10살 간신히 넘은 에? 그 딸을 그 쉽게 그냥 편하게 말해서는 그냥 그 이해하기 쉽게 강간을 한 거야. 강간. 그런 죄를 졌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될는지는 관심이 없어. 자기 죄만 무마되면 되는. 아이고, 아이고. 그런 조금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죄라는 게 큰 저수지를 무너뜨리는 구멍이 될 수 있어. 구멍. 우리가 뭐 죄를 뭐 수없이 짓죠. 하루에도 뭐 수없이 많은 죄를 져. 근데 이제 그 죄에 이제 크고 작은 비중이 있어. 그래도 어떤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죄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그런 죄가 있어. 그런 이제 공동체적인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게 지금 이제 세켐의 죄인데, 세켐은 지금 이 세켐 왕국의 왕이란 말이야. 왕과 같단 말이야. 죄를 지으니까 부정에 의해서 어전 불법적인 안 좋은, 선이 아닌 악을 통해서 그런 죄가 있으니까 그거 무마하는데 막 정신이 빠져 있어. 백성들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서 결국은 3일 후에 백성들까지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더 깨끗해야 된다. 청렴해야 된다. 지도자들이 그 북한에 가서 뭔가 캥기는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옳게 바르게 살았던 인생의 수많은 쌓아놨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뜨리는 그러한 목사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 러시아가 간첩 여자들을 통하여서 남자들을 꼬여서 간첩하게 만든 그 전술을 북한은 완전히 이제 씨 심기까지 나아가서 아주 북한 악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약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도 있어. 너무 약하니까, 남한에 비해서 약하니까 잔머리 쓰고 쓰다 아주 그냥 그 악의 끝까지 가는 그러한, 우리가 그래서 절제가 좀 돼야 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악한 사람들이 머리를 쓸 때 굉장히 무섭죠.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동의할 것이라. 뭐 이미 동의 다 했지. 이제 중요한 것은 세켐 족속들이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트럼프와 한국과의 지금
24, 25, 26일 네. 실무회담. 뭐 이번에는 뭐 환영식도 없고 만찬도 없고 무슨 뭐 예식도 뭐 축구를 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위상이 세계 6위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는데 완전 푸대접 받고 오는 거죠. 중국 가서 혼밥 먹고 오고 기장과 경호원이가 얻어 터지고 오고 뭐 그래도 꼼짝 못했던 것처럼. 박근혜 때는 영어로 연설해서 많은 환호를 받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유창하죠. 유창해가지고 그냥 막 큰 대접을 받고 오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정말로 초라하게 굴욕적이죠. 굴욕적. 예. 백성들이 부끄러우니까 백성들조차도 정말 부끄러우니까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트럼프가 워낙 머리가 좋죠. 워낙 그 어떻게 보면 고수죠, 고수. 한 수 위보다는 두세 수 위 같은 개념. 거기다 뭐 워낙 뭐 세계 최강국의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머리까지 그 협상력의 어떤 달인이.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 어떤 언어 유희, 그 말장난 수준으로는 한국에선 통할지 몰라도 트럼프 앞에서는 잘못했다간 이건 이제 개망신 당할 수가 있죠. 이게 참 어떻게 해결이 잘 될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고 한미 간의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우리 지금 기업인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너무 시끄럽고 막 서로 너무 상반된 이 선택 법이 바뀌고 막 그래서 지금 막 시끄러운데 이런 것들이 좀 스무스하게 서로가 이렇게 조금 완충이 되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매개체가 없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 그런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23절 그리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조건절을 채워줘야 충족절을 이루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 부모님이 그러죠. 너 이번에 점수 이번에 60점 안 나면 그냥 이 60점이 조건절이야. 조건절을 못 채우면 그냥 맴매가 날라오는 것이고 60점을 합격하면 그나마 혼나진 않아. 근데 90점을 맞으면 충족절에 딱 생각하지 못한 보너스가 오지. 칭찬과 더불어 자전거를 사주든지 내가 가장 원하던 게임기를 얻든지 내가 소망하는 어떤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이 조건절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조건절에는 지금 야곱과 11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원하는 것은 할례야. 할례 한 가지만 해라. 할례 딴 거 필요 없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정을 해놨어. 받아야만 딱 그 한정에 그냥 왁구에다가
테두리에다가 이 프레임을 씌워놨어. 프레임. 이런 프레임에 걸리면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에 아마 지금 그런 프레임에 걸린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 그 프레임에, 예. 이 프레임은 또 이 좌파들이 잘 쓰는 건데, 이게 지금 그 트럼프가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고, 이 트럼프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이 진짜 막 4,500만 불, 그 600조 이상을 지금 이 미국에 갖다 바쳐야 하다시피, 물론 뭐 투자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이건 너무 그 어떤 경제나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을 좀 가진 사람은 이건 좀 너무 큰 데미지죠. 말이 투자지, 이게 뭐 사람이라는 건 투자는 자기가 원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냥 뭐 진짜 터지기 전 터질래 의도 터질래 줄래 하는 개념으로 이게 가는 부분이니까 기분이 나쁘죠. 백성들도 엄청 기분이 나쁜 거죠. 응? 할례를 받아야만, 이 지금 프레임에 갇혔어. 이 프레임에. 그동안에 우파가 이거 참 프레임이 많이 갇혔죠. 이런 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이럴 때는 먼저 회개와 금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한 방식으로 이기게 해줘. 희한한 방식으로 해결하게 해줘. 근데 현 정부가 그런 방법을 모르죠. 그리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지금 세켐, 지금 왕의 혼자의 주장이야. 백성들은 뭐 관심이 없는데 왕이 그러려니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왕을 잘 뽑아야 돼. 왕. 조선의 왕들이 어땠어요? 망할 짓들만 했잖아. 망할 짓. 결국은 망했잖아. 주지사가 누구냐? 도지사가 누구냐? 국회의원이 누구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북한 봐봐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 백성들이 아주 그냥 굶어 죽지 않나? 억압당하여 죽지 않느냐? 말도 제대로 못해. 그냥 내가 나가 아냐. 저 위에서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만, 그 프레임 안에서만 있어야 이 간신히 살아가는.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한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한다면. 우리가 동의는 쉽게 할 수 있어.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행동은 쉽지 않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세상에, 말들은 잘하죠. 뭐 죽으면 저
좀 심한 말로 주둥이만 떠 있다고 하고 저 사람은 예? 입만 구원받을 거야 아마 그런 아주 이제 부끄러운 얘기도 심한 그런 그 야지 터진 말도 듣죠. 그게 그들의 표현으로는 또 틀린 표현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그 맞는 말은 있어. 왜냐면 우리가 저 보통 사람들은 그 예수님 그 성도들 그 기독교를 굉장히 욕을 많이 하죠. 왜냐면 다른 종교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보는 거야. 한면으로 보면 다른 종교 사람들은 잘 욕을 안 해. 왜냐면 그나물의 그 밥 같은 그런 게 있어. 근데 유독 기독교 교회 목사 성도들에게만 그냥 모두가 집중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한면으로 보면 그들도 알아. 아, 얘네들이 정답이구나. 모르면서도 핍박하는 사람들도 뭔가 기독교만 다르다고 지금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위대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 그거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하면 뭔 지가 무슨 막 하나님 이름 막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행동으로 더럽히는 일들을 하기는 해. 많이 하죠. 왜냐면 우리가 배우대로 되냐고. 그 욕하는 사람한테 당신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 그럼 자기도 못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차원이 더 높은 영의 차원의 일을 우리가 그걸 잘 못해내. 물론 도덕적으로도 그들보다도 못한 사람도 많고 솔직히 기독교인들 중에 나쁜 사람 많아. 예. 가끔 나도 내가 자신을 보면 부끄러워. 하루에 수많은 죄를 지으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이 영리적으로 이 패러독스가 요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 것도 알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떤 욕먹는 부분에서는 비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맞아. 욕먹을 짓을 해. 우리 상필이도 늘 그러는 거야. 에?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하여튼 제대로 된 놈들이 별로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참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렵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 완투 있는 얘기야. 그러나 결론은 그 장애물에 스스로 자기가 빠져서 지옥 가면 그것처럼 우매한 것이 없지만 성도들로서는 책임감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좀 물을 수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그런 크리스찬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성경에 보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네가 크리스찬들을 욕하지만 너도 하나님이 보면 도낀 개낀이라는 거야.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걸레 같아, 걸레. 네가 무슨 뭐가 어쩌고 어쩌고 크리스찬들이 네가 크리스찬이야 이놈아 할지라도 너 말하는 네 의도 걸레야, 걸레. 네가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야. 그래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욕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물론 또 그거 거기까지만 머물러서 맨날 이 얘기만 해도 이것도 또 혼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달라져야 돼. 율법을 더 지켜야 돼. 요걸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그렇잖아. 법을 운전하면서 법 안 지키면 어때요? 딱지 막 날라오잖아. 딱지. 딱지 막 날라오지. 법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소도 당하고 교도소도 가고. 법을 안 지키면 그 율법이 그런 거야. 이 세상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의 속성이야. 아마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율법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야.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되 거룩하되 의롭되 선하되 14절에서는 영적이래.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다 들어온 거야. 삼위일체의 그 세 분의 하나 되심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 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신비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요대로 하면 뭐 이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죠. 실상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 여기까지만 통과. 너희가 하나님의 신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여튼 그래서 이 세 영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떠났잖아. 그 이름만이 있다고. 지금 그 이름만 우리가 영접하면 그 이름 뒤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그 뭐랄까 활동력, 우리가 이제 마라톤 경기 아니 그 400m 계주를 한다고 칩시다. 300m 계주라고 합시다. 300m.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달렸어. 창조하시고 섭리 주관하시며 한 100m를 하나님이 뛰셨고
또 100m를 지금 바톤을 받아서 예수님이 뛰셨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300m 이제 그 결승선을 달리는데 지금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야. 이해 좀 쉽죠? 이런 비유를 하는 사람이 진짜, 이해. 우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그냥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시는 우리가 성령님. 300m 계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m까지 예수님이 달렸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줘. 그러니까 그 이름이 성령님이라고. 그 다른 옷을 입고 계신 바톤 지금 받고 달리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난 200m 달려올 때 우리에게 바톤 타치 주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성령님이 마지막 300m를 지금 우리하고 달리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영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야. 이야, 나도 말해놓고도 참, 아이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양강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나도 몰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그게 꽉 차야 돼. 차기만 하면 안 돼. 넘쳐야 돼.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야. 차기까지는 성령 충만이 아니야. 물론 차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개념상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흘러 넘쳐야 그게 충만이야. 만이라는 건 꽉 찬 걸 말한단 말이야. 그 100부터 이제 넘쳐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공산화가 되든, 예? 네로 황제처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이 히틀러 같은, 레닌,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뭐 상관없어. 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의 그 폭거 아래에서 순교를 당해도 상관없어.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죽으면 그게 오히려 더 상급이 되고 마지막 영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 누림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그냥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자체도 다 힘들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협력해서 좋은 나라 만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상관없어. 눈물이 나네요. 이 눈물이 나는데 기쁨이 나. 이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야. 세상 모든 것에 성령 충만은 답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지.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성령 충만하다가도 약간 어떤 그 틈만 주면 그냥 마귀가 여기다가 화살을 쏘지. 근심해라, 염려해라, 두려워해라. 그냥
계속 화살을 쏘. 순간 잘못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야. 엘리야도 850대 1 거짓 선지자들 싸워서 어마어마하게 이겼잖아.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냥 우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보여줬지만 이세벨이 너 죽을 줄 알아? 여자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아합 왕의 부인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도망가잖아. 이게 인간이야, 인간.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시되 아직은 운동장이 기울어졌어도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은 이 대한민국을 살려면 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또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세워놔야 되는 거야. 우리와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한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협상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백성들을 속이는 마음도 좀 들어가 있어. 자기 죄를 덮고 그 자기 목적한 디나라는 이쁜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3일 후에 일어날 엄청난 전쟁뿐만 아니라 멸망당하는 그것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리가 죄를 짓때 죄도 몸에 있는 죄가 있고 몸 밖에 있는 죄가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는 그대.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음행을 피하라.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할 게 있고 피할 게 있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성령 충만, 악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 가까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요런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있어. 가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확실히 해야 돼. 자기 정체성을.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낙원과 지옥밖에 없으니까. 오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가능성이 크니까 확실히 해야 돼. 성도는 절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엔 절대 하나님께서는 성령 편이지 악령 편이 아니야. 오른쪽만 선택해.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옳다, 라이트, 우, 옳다, 바르다 뜨거든요. 바르다. 이 우측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측에. 좌측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경을 지극히 못 보는 거야. 영분별이 안 되는 거야. 악령 편에 선 거야.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의 많은 최소한 3, 40%가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이제 좌측에 서 있죠. 이 성경을 지극히 못 보는 거야. 성경 어디에 좌편이 있어, 좌편이. 하나님은 우편에만 계셔.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가른단 말이야. 하나님은 편 가르기도 해요. 네 편, 내 편. 내 편에 서라. 모세도 그러죠. 내 편에 서서 그냥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우리 편이었는데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을 그냥 편가르기 해서 거기서 그냥 쳐버리죠. 범죄하는 곳에, 음행하는 곳에 내 편의 선자가 누구냐? 피느하스가 나가서 그냥 그냥 창으로 그냥 찔러 죽이죠. 그냥 음행하는 자들을.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의 편.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몸 밖에 있는 죄가 있고 몸 안에 있는 죄가 있대. 몸 밖에 있는 죄, 몸 안에 있는 죄. 요거는 우리가 몸 밖에 이 죄를 진다 그래서 내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음행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몸 밖의 죄와 몸 안의 죄로 디테일한 세분화한 것이지, 뭐 몸 밖에 있는 죄는 상관없다, 그건 아닙니다. 모든 죄가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어.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음행하는 것만큼은 자기 죄이지. 다 똑같은 죄야. 다만 이 음행죄가 무섭다. 그렇잖아. 가정이 왜 깨져? 자기 아내 몰래 바람 피우거나 자기 남편 몰래 외간 남자와, 그럴 때, 그게 들킬 때 깨지잖아. 그죠? 세케미가 물론 총각이어서 디나를 범했지. 그래도 그게 결혼 개념의 성경적인 개념은 그게 결혼입니다. 합의 결혼은 아니지. 아주 그 좋은 어떤 축하를 받을 결혼은 아니지만 그게 결혼이야. 남녀 간에 요철 부분이 만나는 거, 그게 결혼이야.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음행이야. 음행한 거야. 자기 아내와 자기 부부, 자기 남편 이외에 관계하는 게 음행이지만 이건 지금 영적으로 음행한 거야. 그러니까 그 죄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냥 협상에 나서고 그냥 오로지 거기다 올인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덫에다가 올무에다가 늪에다 빠뜨려 버린 거죠. 지금 우리 한미 협상이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좀 있죠.
영적으로. 예. 아우, 눈이. 아침에 성경 2시간 보지. 요거 하면 눈이 굉장히 피곤해. 눈에서 분비물이 많이 나와요. 그 눈곱 끼는 사람들이죠. 눈곱 자주 끼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눈이 피로해서도 그렇고, 이 눈을 감고 뜨고 하면서 어떤 그 분비물들을 걸러내는 것도 있고, 또 몸 안에서 분비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닦아냅니다. 물 묻는 순간 닦이면서 환해지죠. 순간 짧게라도. 몸 밖에 있는 죄, 몸 안에 있는 죄. 그래서 음행이 참 무서운 거야. 그 가정이 지켜지려면 예수님 때도 그죠? 예수님 때도 돌로 맞아 죽일 게 이제 그런 죄였고, 신약적으로 요즘에 와서는 뭐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뭐 혼인하지도 않고 동거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천연스럽게 그냥 보여지고 그러죠. 이제 시대가 그만큼 이제 많이 이 성경에 비하면, 그때에 비하면 많이 막 무너졌지. 그래도 이제 죄같이 안 여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을 찾아. 당대 그 시대의 의로운. 요즘은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졌어.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나마 거기서도 의로워야 돼. 커트라인이 낮아졌어도 쉬운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6,000년 쭉 살면서 어디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 경쟁이야. 예전에 살면 예전의 경쟁, 지금의 경쟁. 그러니까 쉬운 게 없어. 그래도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음행죄를 문제 삼냐면, 이건 이제 영적으로까지 보는 거야, 바울은. 우리가 항상 어떤 단어나 어떤 것을 볼 때 항상 영육간으로 봐야 돼요. 실상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몸이 죄를 지으나 무슨 뭐 육이 몸 밖에 죄를 가지나 무슨 뭐 뭔 소용이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유치한 수준 내지는 그 어린애 같은 개념, 그런 개념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죄를 져요? 안 짓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야. 제정신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느 순간에 뭐 밤이 어두워진다거나, 예? 또 정욕이 드러난다거나 그럴 때는 하이드가 되는 거야. 요 갭을 자꾸 줄여주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거야.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야.
이게 이제 율법을 얼마큼 더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뜻대로 1.1획도 없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추구해야 돼.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근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안 돼. 그렇다고 내가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 한 가지로 받는 거야. 예? 믿음이라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 보자기 안에 들은 그 정체 하나님의 영대로 그대로 살으려고. 그래서 예, 그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저 사람은 속과 겉이 달라, 이중인격자야, 이런 말을 안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100% 이해 안 돼도 뭔지 이거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아셨죠? 계속 듣다 보면 이해력이 커집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영적까지 보는 거예요. 바울은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성전됐어. 성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예수님의 값을. 예수님의 값은 이 세상 다 주고도, 이 아파트, 지금 우리 앞에 현대 아파트가 있어. 저 아파트 한 채가 막 몇 억씩 가잖아. 응? 뭐 연립주택도 몇 억씩 하고, 지금 건물만 해도 막 수만 채지. 지금 제 눈에만 있는 거. 요게 가련동 안에 있는. 이것만 따져도 땅값, 이거 몇 조 원이 된다고. 요 쬐끔 보이는 거. 그거 다 명동 땅 한 평에 막, 네? 어마어마한 것들 다 전 세계 다 따져서 천연자원, 산, 강, 저런 나무 다 합쳐도 예수님의 코딱지만큼도 안 돼. 값어치에 비하면. 저 2차 세계대전 때 사람 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철로 못 몇 개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재료로 비누 몇 개 만들고, 다 따져보니까 $1 얼마 나오더래. $1 얼마. 우리 인간의 값이 그래.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빼면 그냥 우리 육으로 갖고 있는 것이 그래. 요즘 말로 $100도 안 되겠지. 응?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산 그 값은 천하보다 귀하죠. 윗물과 아랫물 전체를 다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다 합쳐도 여러분과 저 하나의 값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의 가치에 비하면 이건 코딱지도 안 되는 거지. 코딱지.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값을 그분이 친히 치르고 산 것이야.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렀어. 우리를 돈 주고 산 거야. 쉽게 말해서 마귀에게서 산 거야. 마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그동안에 그냥 종노릇하던 노비 생활, 노예 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서 자유자로 만들어준 거야. 할렐루야. 오 자유
빠밤빰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주님이 주신 자유. 근데 이 대부분 성도들이 이 자유에서 머물러 이렇게 머물면 방종이 됩니다. 방종.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 그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인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야. 내 몸이 전이야. 전. 이 몸이 쓰러져서 어디로 가나.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어디서 왔다가 왜 먹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은 이런 노래를 불러. 그러나 우리는 알아.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야. 내 안에 구약에서 성전에서 뭘 드려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야. 내가 구약적 개념으로 성전이야. 세상 사람들은 악전이야. 악전.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기뻐하는 언어, 행동, 그런 게 다 경배야. 생각 같은 거. 그래야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의롭고 진리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성전이야. 성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역사하는 곳.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줬어. 무슨 값? 피값. 피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물론 예수 믿고 그냥 먹어도 자유는 되는데 그건 어린애라 그랬죠. 네. 율법 전에도, 율법 시대에도, 율법 이의 은혜의 시대에도 피는 먹으면 안 돼. 이게 장성한 자. 순대 먹어도 되고 뭐 피 먹어도 되고 하는데 그건 어린애들은 먹어도 돼. 어린애들은 똥오줌 못 가리면.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부모 말대로 해야지. 똥오줌이 뭔 줄 알잖아. 에? 효자와 불효자와 불효와 효도의 그 뜻이 뭔지 알잖아. 말씀을 순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야. 성전.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살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지혜에 들어간 사람이 많죠. 그죠?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다시는. 아셨죠? 다시는. 오늘로서 끝. 악한 마귀야. 내게 음란을 가져오고 내게 욕심을 불러오는 이 모든 것은 나하고 친하지 않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명령하신 대로 이제는 자유합시다. 아셨죠? 예. 음란에서 자유하시고 명예욕에서 자유하시고 돈에서 자유하시고 값을 치르고 샀어. 하나님의 값. 와, 구약에서는 짐승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그 덮어만 줬어. 덮어. 신약에서는 완전 제거해 버리시는데, 응? 예수님이 갖다가 완전 제거해 버리는데, 그냥 구약에서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씻어주는 거야. 떼끼고 나면 또 씻고, 죄에 떼끼면 씻어주고. 그게 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예,
몇기치란 거예요. 반지가 1년에 한 번씩 몇기치를 해야 돼. 왜? 그 상대가 알면은 나를 속였어! 할까봐 1년에 한 번씩 몇기치를 했어. 짐승의 피로. 짐승 뭐 피 흘려야 얼마나 해? 뭐 소 한 마리 얼마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해?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피로서 하나님과 바꾼 거야. 하나님과 맞바꾼 거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대단한 존재,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바꾼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바꾼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영화 나왔죠. 그죠?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1,100명인가 자기 공장에 그러니까 인력이 싸니까 욕심에 의해서 군수 공장에 모아서 돈을 막 벌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벌죠. 너무 인건비가 너무 싸니까. 우리가 뭐 요즘 뭐 인건비 뭐 1시간당 기본 뭐 만 얼마인가로 올랐잖아. 이번에 2.9% 7%인가 올렸죠.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은 힘들어. 어떻게 보면 알바비가 자기보다 더 많이 수익을 가져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2분기에 지금 50만 명 이상이 지금 문을 닫았나 보던데 1년에 지금 100만 개가 폐점인가 하는데 지금 2분기에만 50만 개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죠. 그리고 인건비 때문에도 그게 부담이 크다고. 근데 쉰들러가 보니까 유대인들 막 그냥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공장에만 들어가게 달래. 왜냐하면 아우슈비츠 같은 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 가스로, 실험으로, 그냥 죽어가니까 나 그냥 공장에서 그냥 써주기만 해, 살려주기만 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쉰들러가 그러면서 돈을 엄청 벌었죠. 그냥 임금이 안 나가니까 노동력이 그냥 그러니까 막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어느 순간 독일 사람들이 그 유태인 학살하고 그런 걸 보는 순간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버는 돈을 통해서 자꾸 사와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거지.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마지막 때는 자기 반지 하나 더 팔았으면 몇 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하고 진짜 가슴 저미게 하는 그러한 단어로 끝을 맺죠. 이게 몸을 하나 구하는 거, 생명 구한 거거든. 뭐 70이요 80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혼을 구하는 거, 이 영을 구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 지옥 안 가게 하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 감사해.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생명을 달래면 다 줘야 돼. 그냥 노예로 살아도 돼. 지옥, 여러분 지금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 지옥이라는 거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미리 보는 거야. 미리 보고 방지라는 거야. 항상 그 지혜로운 사람은 유비무환이라 그러잖아. 평안할 때 준비하죠.
준비된 만큼 수해가 나든지 불이 나든지 천재지변이든지 그런 거 있을지라도 지진이 날지라도 준비된 사람은 피해가 아주 극소하죠. 왜? 미리 어떻게 할 거를 다 알고 미리 사고 날 곳을 미리 방비를 해놓고 다 했기 때문에 최소화. 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유비무한 준비해놔야 돼요. 우리 기상예보관들 봐봐요. 기상예보관들. 아니 며칠 전부터 비가 올 거, 눈이 올 거, 우박이 올 거, 추울 거, 더울 것을 알아. 예수님도 그러잖아. 야 너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붉으면 날이 좋을 거고 어제 뭐 밤에 저쪽 서쪽 하늘에 붉으면 비가 온다. 너희가 이렇게 천기는 알면서 왜 너희가 왜 기상은 알면서 천기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거는 잘 아는데 하늘에 그 기상통보관들이 안 돼. 하늘의 기상통보관이 돼야 돼. 하늘의 기상통보관. 영적 기상통보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가정의 영적 통보관, 사회, 단체, 국가의 영적 기상통보관이 돼야 돼.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이거 세겜은 그걸 모르니까 3일 후에 그냥 나라가 망하는, 백성들 다 죽는,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그 협상에다 몰고 가는 거야. 그 원인? 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놓고 나서 아차 깨달은 이후에 그걸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그 수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죠. 아차 실수 모든 것을 주고 말았네. 그냥 실수. 이 죄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 죄를 지어도 많은 것을 막아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어떤 건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앞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하고 맞바꿀 수 있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상급을 뒤놓치고 살은 것처럼 살았지만 영벌을, 영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영적 기상통보관이 되는 거야. 성경이 영적 기상통보관. 예전에 김동완 아나운서인가 그 기상통보관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셨죠. 예. 기상통보관, 영적 기상통보관은 목사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아들, 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세겜처럼 그 가정을 쑥대밭, 그 민족을 쑥대밭, 그 나라가 쑥대밭 돼버리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이제 3일 후에. 3일 후에 싹 죽어버려요. 아, 매미들이. 오늘은 매미와 귀뚜라미가 이제 여름 끝과 오늘 아침부터 귀뚜라미 소리가 성경에 있는데 보니까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짜자짜짜짠. 그 이제 가을이 왔어. 귀뚜라미가 운다는 것.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참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눈도 굉장히 안 좋다는데 모스탄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구하지 못하면 아마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백성들이 힘내서 진짜 구출해내야 됩니다.
구출해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저런 희생을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의 전군사 되시길 바랍니다.